자, 여러분, 길을 가려면 이 목적지가 결정돼야 되겠죠.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길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길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스팔트인지 비포장 도로인지, 어디가 험지고 어디가 이제 방지턱이 있고 어디가 이제 위험한 구간인지를 잘 알고 갑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짐을 싸고 가지는 않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 날씨 또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잘 살피고 가야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의사에게 처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이 보통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또 의사들이 또 중한 병이 걸린 환자를 딱 만나게 되면 빨리 그 병에 대한 진단 처방을 하고 싶죠. 야고보도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야고보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곳 한 곳 한 곳 들리듯 여행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그는 지금 이제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병과 약함들을 처방해요. 그 원인들을 하나 둘씩 꺼내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야고보는 이 주제로 갔다가 저 주제로 갔다가 마치 논리적이지 않은 책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치밀한 그 논리적 전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2절에서 4절 사이에 어제 보았던, 그래서 여러분 이 키워드를 잘 보시면서 가야 돼요. 뭐였죠? 어제는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뻐하죠? 세 가지죠. 첫 번째,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깨져요. 깨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죠. 그 내용물이 뭐예요? 진짜 믿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 나오니까, 드러나니까 인내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인내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견인.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 뭔데요? 우리는 지금 막힌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저 끝에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것도 온전함으로 하나 둘 밟아가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서 온전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내가, 내일 나와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게 이제 어제 드렸던 이 말씀 중에 내용의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오늘 5절에서 8절까지도요, 구구절절한 설명을 좀 접어두고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지혜, 두 번째는 구하라, 기도,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나뉜 마음. 8절에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인내하고 온전함이 구비함에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 결정적인 요소들과 함께 다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4절 어제 마무리하면서 부족함이라는 단어, 무엇이 부족할까? 자, 5절에 이제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 가장 중요한 너희들에게 부족함을 채울 게 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꼬리를 이어가는 이 문학적 양식은요,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유행했던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테스트, 시험이 온다면 부족함이 드러나죠. 어떤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파산을 당하면 돈이 부족하죠. 또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부족하고, 환경 또는 실력 또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인격, 여러분 금방 이 갈등의 관계가 딱 있으면 내 인격이 확 드러납니다.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헛된 욕망들, 부족한 인격들, 부족한 믿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고보는 가장 그런 많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겠지만 진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시험 당하는 것에부터 우리의 믿음, 인내, 온전함에 이르기는 모든 이 과정까지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결핍되는 게 뭐냐? 바로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혜를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걸 아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분이 요청하시는 바 그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게 뭐예요? 그 깨닫는 일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인내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중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면 그 당한 문제를 풀어내고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분의 지혜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약함에 대한 진단, 부족함의 진단이 뭐라고요? 지혜가 너희들 결핍하다.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이 상황,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라고 권면해요. 어떤 내용으로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부족한 바,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험에 빠져 있는가? 나는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신자들에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질 않아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이고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간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쉽사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당한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미 그 현상 속에 하나님과 분리된,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아주 위험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진짜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시험들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이제 내일 9절부터 11절까지 말할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진짜 현실적인 실제적인 시험이 무엇인가는 내일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물질을 부러워하고 동경함으로 말미암아 질서, 차별, 공허한 말, 그 변두리 속에 살던 비주류의 인물들조차도 이 로마 중심부에 있는 그 조금 누린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헛된 자랑을 하고 서로가 나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 그 물질적 시험이 종합 세트다 하는 것을 내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기도도 못하고 간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데 이들이 이미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당면한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이 자세마저 잊어버렸다는 것.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이 잘못된 이 생각들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색한 분이거나 주지 않는 분이거나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또한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너는 왜 나왔니? 자신들에게 나온 자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꾸짖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너희들이 딱 깨달을 때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후히 주세요, 풍성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풍성히 주신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주실 때에 쬐끔 약간 이게 아니라 망설임 없이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오늘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생자 아드님을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관대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후히 준다는 말은 넉넉하게 준다, 아낌없이 준다, 또한 순수하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내가 아낌없이 풍성하게 관대하게 후히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내면이 이거 줄까 말까, 이거 주면 아까울 텐데, 이거 주고 나면 내 마음이 조금 시려울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후히, 풍성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지금 5절에 야고보가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로마 안에 살아가는 부자들,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쌓았고 그 악한 부자들이 인색하게 하나님과 종교 생활만을 하고 또한 나누지 못하는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그 인색한 부자들처럼 보이느냐? 지금 거기서 맛을 조금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이 자들이 바로 그런 인색한 하나님처럼 보이냐?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을 다 인색한 마음으로 순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 그거 옳은 게 아니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마음으로 넘어가죠.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래요? 왜 우리는 두 마음으로 나뉘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모습, 순전하신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붙잡을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을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이 마치 물결 요동치듯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그 기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두 마음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흥미롭게도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나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풍조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그 마음도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신앙 양심에 대하여 정죄를 받고 있는 이 상태, 이 두 마음의 상태가 바로 깨어진 그릇과 같고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혹독한 시련과 테스트보다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두 쪽이 나면, 두 동강이 나면 이 물을 부어도 남아있질 않죠. 마음이 딱 깨져서 나뉘어졌을 때에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면 되지 않듯이, 차지 않듯이 바로 나뉜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를 아무리 간구해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성도의 인내를 따라 열매 맺는 쪽으로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지만 그게 오늘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발 두 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자, 오늘 보니까 의심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거꾸로 말해서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만이 그대로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받아낸다. 여러분, 이게 마치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의심 없이 다 내밀면 다 구원받고 다 내가 성취된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형상을 벽에다 딱 그려놓고 붙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침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반대의 의미예요. 자신이 정하는 것,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시기와 분과 다툼과 원함으로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달라고 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구하는 것과 나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이 부끄러움과 정죄감, 그런 심령, 여러분 이런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자꾸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 나뉜 마음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가요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풍광 하나를 딱 우리에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어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어디서 살았어요? 그 주 본거지가 갈릴리 호숫가. 그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았던 장면. 파도가 왜 칩니까? 이 두 개의 힘이 딱 부딪힐 때 파도가 형성되고 풍랑이 형성되겠죠. 두 힘이 막 부딪히는 것, 뒤죽박죽되는 그 인생. 그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야고보가 그 풍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이 두 마음을 마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던 잠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자꾸 깨어지고 빚어지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실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라는 과정을 이루어갈 때에 너희들 부족한 게 있어. 뭐예요? 지혜. 그 지혜가 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걸 기도해라. 그 지혜를 얻기를 기도해라. 이 세상에 있는 부족한 것, 그거 좋아요. 그거 구하는 것 좋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빈손이 아니신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마음 동기 자체도 줄까 말까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막 요동치는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이와 같이 야고보가 진단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공모임의 예배들, 누구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지혜를 얻어가는, 그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과 뜻이 채워져가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간구하는 것이 부족하고 뭔가 없고 결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진짜 내가 결핍한 것, 부족한 것은 지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지혜다.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간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라. 그게 바로 야고보가 이 서론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처방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이 되시고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정함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빚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멋진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 답을 써내려가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